뭐 불만 있으세요? 왜 그 아멘이죠. 할렐루야. 기분이 안 좋은가?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셨어요. 그죠? 여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멋지십니다. 네. 한 6명 정도는 불만이네,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자, 잘 오셨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싹 개고 공기도 더 깨끗해졌어요. 장소 좋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날씨도 정말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구워질 것 같아. 부위가 될 것 같아, 부위. 그래서 너무 기뻐요. 환한 빛 속에서 또 설교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을 연장한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길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공경하라 이 말은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 명령하셨잖아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부모는 생명과 사랑을 주신 존재,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시다 하는 거죠. 자, 부모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겠는데 딱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드리자 하는 겁니다. 따라 봅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자.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를 잘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께 가서, 그죠? 임금도 그랬고, 그리고 양반들도 그랬고, 다 온 백성이 부모님께 가서 어머니, 아버지, 기침하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기침이 뭐예요? 컬럭컬럭 이 뜻인가요? 기침이라는 말이 침실에서, 침구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니? 여쭙는 거예요. 우리 안학교의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자, 우리 안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인사 잘 하나요? 학교 갈 때,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인사 하고 가나요? 하고 가요? 이야, 갔다 와서 학교 다녔습니다 해요? 이야, 은지도 해요? 이야, 그렇구나. 다유도 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가도 말 안 하고 나가.
말 안 하고 들어와. 그래서 자기 방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다녀오시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나요, 안 하나요? 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야, 정말 훌륭하네요. 응? 우리 교회 어린이들 아빠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걸 표현해야 돼요. 제가 법원에 가봤는데 재판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들어와요. 판사님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 일어나야 돼요. 판사가 들어올 때 전부 일어나서 일종의 인사예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무겁게 여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거 이렇게 발표할 때 딱 입장을 하면, 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기자도 일어나고, 여러 사업 관계자도 다 일어나더라고요.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을 무겁게 여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장로님이 딱 들어오는데 앉아가지고 어서오세요 이러지 않고, 저는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들어오셔도 뿔떡 일어나요. 어휴,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존중하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표현해야 되죠. 부모님께 인사를 잘해야 된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부모님 찾아뵈요. 때가 되면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전화도 자주 드려야 된다. 이번에 어버이날 다 인사 다녀오셨나요? 네. 전화 드렸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휴대전화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기 회사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판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화기를 이렇게 다 보급을 하신 거예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손에 다 쥐어주신 게 하나님이 쥐어주셨다고. 몰랐죠?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왜 여러분 손에 주셨을까요? 예? 부모님한테 전화하라고. 부모님께 전화 드리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복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방에 살고 있는 민혜식 권사님 둘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머니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했는데 전화 안 받으세요. 그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차를 몰고 대광 아파트로 제가 달려갔어요. 권사님 하는데, 권사님이 한참 만에 나오시는데 빨간 내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목욕하시느라고 아들의 전화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혜식 권사님의 빨간 내복을 본 유일한 사람이세요. 아들이 어머니 걱정돼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왜 주셨을까요? 부모님 자주 찾아뵈라고. 우리 다리를 주신 이유가 부모님 자주 찾아뵈라고. 손, 네? 부모님 찾아뵐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라고. 그래서 손과 발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자, 부모님께 인사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서로 통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사를 잘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행해 주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그래. 기본이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선 기본이 돼 있냐? 인사 잘하냐? 저녁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전에 그냥 자는 사람이 있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상한데. 네? 은석이 하나님께 인사해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인사 잘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그러면 다 모이더라고. MBC 기자, KBS 기자, 뭐부터 인터넷 신문사 기자부터 다 모이더라고. 근데 제가 KBS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나 말 한마디 좀 합시다 그러면 기자가 누가 올까요? 기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제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들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들으러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중요해요. 나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예? 컴퓨터 게임하고 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 컴퓨터 게임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민수 컴퓨터 게임하고 있을 때 엄마가 컴퓨터가 없는데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핸드폰 게임 할 때,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 엄마가 민수야 이거 부르시면 민수야 이거 좀 치워줘라 그러면 게임 계속해요? 아니면 그거 딱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겠어요 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를 보나요? 1번이요. 목사님 볼 때는 민수 2번일 것 같아요. 예?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엄마를 존중하는 거. 그게 엄마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엄마는 떠들어라 나는 게임 할란다 하고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가 말씀하실 때 열심히 듣고 막 달려가서 말씀하세요 이러는 사람은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예?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엄마 저 벌써 300번 얘기한 거잖아. 그 또 얘기해. 지겨워 이러지 말고 500번 들은 것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기쁘게 반짝이는 눈으로 들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아들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하던 대로 나쁜 짓을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 제사하는 공간에서 죄를 막 지었어요. 하나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동시에 죽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시니까 다 그들의 생명이 끝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해야 돼요. 예? 자,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예?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왜 교회 가자고 그래요? 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 귀 있나 없나 보세요. 다 귀 있죠? 저는 귀가 없어요. 저 귀 없죠? 네? 자, 하나님이 귀를 왜 주셨을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네? 사장님이 부르면 네 사장님 말씀만 하세요. 두 손 모으고 막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친구가 부르면 그래 어디야 달려갈게. 5분 안에 막 달려가고 후다닥 입고 달려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떠들어라. 뭐 귀가 어디 갔는지. 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부모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또 공경하려면요, 부모님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어도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자,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막 풍년이 된 거야. 이거 주먹만한 포도알들이 막 열리고 이거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가지고 노아가 이제 그거를 맛보려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시고는 그냥 취해서 뻗어버렸어요. 옷도 벗어버린 채, 옷도 안 입은 채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거를 딱 보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우리 아버지 볼만하네. 그리고는 형들한테 가서 셈하고 야벳 형들한테 가서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아버지 가관이야, 가관. 이 영감이 말이야. 술 먹고 지금 뻗었는데 옷을 하나도 안 걸쳤네. 그러고 그걸 막 그냥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야. 셈하고 야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래? 그거 안 되지. 그러고는 덮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으로 갔는데 아버지 누워 계신 모습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는 거야. 안 보려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내가 어떻게 봐. 아들들인데도. 둘이 이 덮을 것을 잡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안 보고 가만히 덮어드렸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죠? 아버지가 비록 실수하고 조금 부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높이고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요,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요, 머리가 좋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났었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제 할머니죠. 할머니 뒤에 엎인 상태에서 구구단부터 글자, 그 당시 일제시대에 일본어라든지 이런, 그냥 어머니 등에 엎인 채로 아는 거야, 애기가.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모아놓고 엎인 채로 이게 글을 가르치셨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서 대학교도 지나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잘나가지고 일찌감치 아주 젊을 때부터 시골에 있는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네. 근데 너무 일찍 시작한 거예요. 하는 족족이 망하는데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명함이 이만큼인데 전부 하다가 망하고 남은 명함인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동네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주 깜짝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내시게 된 거죠. 그리고 60이 되시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셔가지고 하던 일도 다 놓은 거예요. 그냥 푼돈을 벌어 오셨어요. 다 망해가지고 푼돈 벌어 오시다가 그냥 60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머니가 저희들 기르시고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도 어머니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그나마 좀 주택을 하나 마련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인생 후반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 내 인생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아버지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선 아버지 저를 보세요. 저를. 아버지가 저 목사 되는 거 찬성하시고 목사 되는 거 적극 권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돌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인생이 왜 헛된 거예요? 아버지 인생이 왜 헛살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거든요. 뭐라고 기도해드리냐? 아버지 하나님은 제 아버지의 성공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버지의 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이거 평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아버지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아버지의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 연약한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성공한 건 없지만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면요, 아버지가 귀가 조금 어두우시거든요. 복청기 하자 그래도 싫다고, 새로 정하는 싫다고, 얼마나 고집이 생겨. 귀에다 대고 기도를 드리면 아멘, 아멘. 귀가 안 좋으시니까 더 커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냥 나의 아빠와 나의 엄마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해주신 그 자체, 나의 부모가 주신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인생은 성공이야. 아빠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보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제 부모님이 사업 망해가지고 시골 갔다 그랬잖아요. 그 시골 동네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 근데 정기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도망을 와요. 정일이 엄마 나 좀 숨겨줘. 그래가지고 이불 덮고 이렇게 가만히 숨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아들이 엄마 찾는 소리가 들려요. 이 아들이 술만 마셨다 하면 낫을 들고 엄마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놈의 옆에 있는 내가 저기 낫을 찍어 죽인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급살 맞아서 죽었어요. 30대에 죽었어요. 오래 못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를 통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사 맞고 인공호흡기 끼고 그냥 연명한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생명이 길다, 이 말은요, 그냥 연명한다, 그냥 목숨만 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고급지고 아주 수준 높은 삶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뜻에 잘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지옥을 경험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기쁘게 오셨나요? 기쁘게 왔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 있어요? 없죠? 네,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장수의 삶이고 그것이 고급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피신시켜드리고 부모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인생은 정말 고급진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생명이 길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림자예요.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제 옆에 지금 제 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제 그림자겠죠? 이 그림자의 실체는 뭘까요? 이 밑에 있는 그림자의 실체는 저예요. 제가 실체고 이 그림자는 실체인 저의 그림자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장수하게 한다, 오래 살게 한다고 하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이것의 실체는 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아까 읽고 넘어갔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누굴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참 믿고 하나님 공경해서 전부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서도 장수의 삶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